자, 오늘 유대인의 왕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특히 사극을 보면 주인공이 신분을 속여요. 신분을 속이고 내내 있다가 나중에 자기 신분을 밝힐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 나라의 세자다, 이런 식으로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를 괄시했던 사람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되는 거겠지요. 광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광해군의 행적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사실 광해군은 역사적인 평가가 조금 엇갈리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공과 과가 분명하고 성군의 기질과 폭군의 면이 모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상반된 모습이 있어서 꼭 두 사람이 통치한 것 같다. 그래서 영화는 광해군과 잠깐 광해군 역할을 했던 광대가 있었다는 설정을 하고 영화를 찍었어요. 아무튼 이 영화를 보면 평소 임금과는 조금 뭔가 다른 모습의 이상함을 느낀 일부 신하들이 나중에 왕을 향해서 임진왜란 때 화살 맞은 자국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화살 맞은 자국이 있어야 진짜 왕이고, 그것이 없다면 가짜라는 거지요. 그리고 당장 이 자리에서 옷을 벗어서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사극에서 흔히 하는 말로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왕에게 옷을 벗고 왕임을 증명하라 할 수가 있을까요? 이에 광해군은 기꺼이 옷을 벗고 자기 흉터를 보여줍니다. 자기가 진짜 왕임을 증명한 거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신들은 즉시 그 자리에 모두 엎드렸고, 왕을 능욕한 사람들은 당장 목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진짜가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지요.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이나 언급되죠. 29절 말씀,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또 37절이에요.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자, 지금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일 리가 없다면서 잔뜩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주님을 단지 십자가의 죄수 정도로만 여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상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맞아요. 그것은 주님의 입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저 위에 11절 보세요.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아멘. 스스로 증명하셨어요. 문제는 이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진리가 주어져도 그 주변의 상황과 분위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의 군대를 다 쳐부수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그 강력함으로 세상의 이름을 떨치신 후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을 믿지 않을 유대인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상황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신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 상황에서 주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진짜임에도, 진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들의 눈과 귀는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 골고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무지한 사람들은 마음껏 조롱합니다. 아까 제가 영화 이야기했지만 거기서 신하들은 왜 왕에게 옷을 벗어서 자기를 증명하라라고 요구했을까요? 왕이 아님을 확신했기 때문이겠죠. 지금 본문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마음껏 유린하고 조롱했죠. 먼저 총독의 군병들은 어떻게 합니까? 28절로 30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참담한 장면입니까? 그들은 주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어요.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했습니다. 홍포는 왕의 옷에 해당하잖아요. 가시관은 왕관을 상징하고 갈대는 왕의 지팡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왕으로 가장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 짓거리를 하면서 그들은 얼마나 배꼽을 잡고 서로 웃었을까요? 그리고는 이내 다시 주님을 구타하는 거죠.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야. 침을 뱉고 구타하며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컷 학대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는 주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죄패를 붙여서 못을 박아놨어요. 이분이 그리스도 진짜 왕일 리 없다라고 생각해서 했던 짓이었습니다. 자, 또한 이런 일에 화답하는 인물들도 있었잖아요. 다들 한마디씩 하면서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자, 특별히 41절로 43절 보세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자, 지금 그들은 주님의 생명이 꺼져가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었죠. 그리고 실컷 조롱하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곧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다 이겼다라고 자축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심각하게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도 복음과 교회가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조롱해요. 세상은 복음을 조롱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무슨 일만 터지면 어깨를 으쓱하면서 말을 해요. 내 저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앞뒤 판단하지 않고 조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참 충격적으로 본 사건이 하나 있는데 미국의 한 흑인 교회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댓글에서 저는 이 사건과 상관없는 교회에 대한 조롱이 가득한 이야기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사건이 심각한데 이 사건, 총기, 백인 우월주의 그런 이야기는 거의 없고요. 다들 한다는 말이 뭐냐면 결국 미국도 교회가 문제이다. 교회는 척결돼야 된다. 이런 사건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백인 인종주의자에 의한 범죄고 비극적인 사건인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성토가 아니라 교회와 복음을 조롱하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조롱이 난무해요. 심지어 성경은 이것저것 짬뽕된 책이고 역사적 예수는 그냥 인간일 뿐이고 부활과 승천과 재림은 다 뻥이다. 이런 이야기가 온통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조롱과 비아냥 가득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온갖 조롱을 참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조용히 그 모든 조롱을 감수하며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들 앞에서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침묵하고 계십니다. 묵묵히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실 뿐이었어요. 우리도 이런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성도로 부름받았으니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복음을 수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본분을 다하면서 이 한 날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골고다에서 있었던 일 두 번째, 믿음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색깔은 아주 잿빛이에요. 아주 잿빛입니다. 저도 한 주 내내 같은 넥타이 하고 있어요.
잿빛 넥타이. 하지만 오늘 본문을 쭉 보니까 온통 세상은 잿빛인데 다른 색깔의 말씀이 딱 한 구절 있잖아요. 자, 39절 말씀.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가실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구경꾼 중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있었어요. 그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은 그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가 지쳐 쓰러져가는 예수님 보며 쯧쯧쯧 혀를 차고 있을 때 갑자기 로마 군인의 명령으로 주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강제로 저주받은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홀로 끌고 올라가야 돼요. 중노동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죠. 그렇다고 어디에다가 하소연도 하지 못합니다. 로마 군인이 시켰으니까요. 또 로마 군인은 이미 이성을 상실한 상황이었어요. 피맛을 본 굶주린 짐승처럼 주님을 희롱하고 때리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 앞에서 그 위세에 눌려서 시몬은 꼼짝없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본문의 기록에 의한 추정이에요. 그리고 이후의 스토리에 대해서는 전혀 시몬에 대한 언급이 없지요. 다만 훗날 로마서를 보면 이런 중요한 기록 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성경은 그날 구레네 시몬의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후 그의 가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고요. 그의 어머니 곧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증언합니다. 바울도 그의 섬김을 받았던 모양이죠. 자, 그러면 그 가족, 그들의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했을까?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시작점은 아마도 오늘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사건, 이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레네 시몬이 오늘 지게 된 십자가가 그냥 보통 십자가입니까? 사형수의 형틀일 뿐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가신 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는 주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사람, 주님의 숨결을 함께 느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진 그 일은 아마도 그의 일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영화 벤허를 보면 그런 장면 나오죠. 벤허가 친구 메살라의 배신으로 로마의 노예로 끌려가는데 사막에서 기진해서 거의 쓰러져 죽어갈 때 그에게 물을 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꿈인지 생시인지 어렴풋하고 그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그 사람은 빛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훗날 생각하기를 그 순간이 유다 베너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주님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구레네 시몬도 십자가를 대신 지며 주님 만난 이 사건이 그의 일생의 이정표가 되었고 그 가정 가운데 믿음의 등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순간이죠. 곧 아무리 불신과 조롱, 폭력과 어둠이 가득한 현장이라 할지라도 믿음은 심어지고 믿음의 꽃은 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매 순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뜻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곳이라고 해서 주님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어두운 십자가의 그레이서도 주님은 믿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로마 군병과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이 따라다니면서 조롱하는 순간에도 믿음의 씨앗은 이렇게 심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순간은 기승전결, 질서 있고 순서대로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 생각하지도 못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간섭과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에도 주님의 개입과 역사는 오늘도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순간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가? 그 순간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은혜가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과 마주한 사람은 많았어요. 주님과의 거리가 지척이었던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기회였고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붙잡은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 유일했습니다. 그럴 때 시몬만이 어둠 속에서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꽃 피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하기 싫은 일을 떠맡게 되고 억울한 일을 겪으며 고통당하는 순간이 있지요. 하지만 그 순간이 오히려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섭리와 은혜를 더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길을 은혜의 길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 길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갖은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하셨지요. 영적으로 가려져서 전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 악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구레네 시몬은 믿음의 씨앗이 가슴에 심어집니다. 곧 마음을 열고 주님과 함께할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은 심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확산되고 믿음은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곳, 어느 순간,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믿음과 사랑은 내 심령 가운데 깊숙이 심어져서 그것이 자라서 뿌리 내리고 줄기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한 날도 오직 은혜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